상훈 오빠, 나는 참 궁금한 게 있다. 뭐? 동균 학생, 요한계시록 수업에 참여해보기 못했어. 뭐야? 왜 이래? 나 요한계시록을 딱 읽어보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니까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항상 요한계시록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똑똑하다. 이것만큼 또 쉬운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편안하더라고, 편안해. 정말 동균 학생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나는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정도 주시나? 1등이라니까. 정도 1등은 달라. 하나님께서.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김동균 학생. 이번 시간에 또 오셨네? 네, 전화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다 기억들 하시죠? 기억이. 동균 씨가 아주 기억을 잘한다고요? 네? 아주 거만하게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난번에 단어들로 따지자면 이제 무적행, 애국과 소돔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역시 환란과 핍박 속인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핍박도 받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쫙 들어올리는 정도 때가 1등이야, 온다. 역시. 나는 요런 정도 대략의 전체 줄거리가 생각납니다. 그래도 처음 듣는 학생 치고는 아주 그냥 네, 기억을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앞뒤 연결은 잘 안 되지만 이거 아주 기억 잘 했어요. 네. 지난 시간에 복습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거는 단락이 뚝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에 복습을 하고 듣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몇 절서부터였는가 하면 7절서부터였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 증언을 뭐 할 때? 마칠 때. 자, 우리 상훈 학생이 마칠 때라는 의미가 뭐라고 선생님이 마칠 때가 어떤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재구시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말입니다.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예. 예.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 갑자기 무정왕에서 짐승들이 나타나서 어흥 해가지고 그냥 우리랑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당연하죠. 네. 예, 만약에 상훈 씨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탄의 속성을 따라서 네. 살면 사탄이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안 건드리죠. 안 건드리죠.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럼요. 예. 타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전쟁을 일으키러 일어난단 말이에요. 배후 세력이.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8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서 있으리니? 큰 성.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두 증인의 증언이 뭐 할 때? 마칠 때. 마칠 때. 이 마칠 때라는 것은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네. 성도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완성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 말이에요. 이때 무적행.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는 뭐예요? 상태. 그렇죠. 이 무적행이 또 곧 이퀄 지옥. 이건 아닙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무슨 표현이라고요, 우리 김동균 학생? 문학적 표현. 그렇죠. 벌써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서 사탄이 짐승이 일어나서 누구를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해요. 여기 이제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근데 이 전쟁에서 당장은 성도들이 두 증인의 삶을 살았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시체가 되어버리죠. 시체. 근데 이 시체가 보니까 어느 성 길에 큰 성. 지금 공부하는 큰 성길에 널브러져 있어요. 시체가 되어서. 이 큰 성이 계시록 전체 맥락 속에서는 뭘 얘기했다고요? 장은비 학생? 바벨론. 옳지. 바벨론으로 묘사됐죠? 근데 이 바벨론은 이 당 실제 했던 구약에 존재했던 나라죠. 네. 근데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어느 나라를 로마.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여기에서 영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하죠. 네. 소돔, 소돔과 애굽. 애굽. 그렇죠. 소돔. 그다음에 애굽. 이 소돔은 뭘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죠? 음란. 음란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음란할 때는 이렇게 윤리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갖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근데 성경에서 성적인 묘사로 이 음란한 이스라엘아 할 때는 그런 어떤 우상숭. 성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네. 우상을 섬길 때 네. 그것을 간음한 여인으로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성적인 묘사를 사용합니다.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소돔의 가치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상원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 문화의 총하여 발달된 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효율과 사치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들이 기초해서 먹고 마시고 실질적으로도 음란했고 뭐 여기서 이 동성애 같은 것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동성애자들 하면 그 소돔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이제 여기서 표현된 얘기입니다. 그 소돔이라는 말은 옆에 눕다 그 말이에요. 옆에 눕다. 실질적인 의미가. 예. 자, 또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뼈아픈 추억을 갖게 한 나라죠? 네. 환란과 핍박. 그렇습니다. 고난. 환란, 고난. 핍박, 고난. 뭐 다 같은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 큰 성은 로마를 말하는 것이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 로마 제국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런 나라였어요. 로마가.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역사의 무대 뒤로 거품처럼 사라지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거죽을 뒤집어 씌워서 죽음을 보게 만들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우리 뭐 스파르타카스나 또 코바디스, 배너 같은 영화 보면 그런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물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런 광경을 조롱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물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죠. 예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유대 관습을 따라서 그런 일들이 기록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에 대반전이 시작되죠. 네.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편갈라질 것인가.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1강 일곱째 나팔 소리의 비밀.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15절부터 우리 저기 장은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선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자, 이게 화가 나와야 제대로인데 네. 보니까 지금 내용이 좋은 내용인데요. 좋은 내용이 많죠. 쉽게 얘기하면. 뭐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경배가 있고 왕 노릇하고 감사가 드려지고 자, 여기 화다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없죠. 잠깐 18절에 잠깐. 잠깐 끝에 나오죠. 예, 예.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공부 마쳐질 즈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헐벗고 주려가는 가운데 제자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네.
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보람이단 말이냐. 저분은 로마의 철권 통치를 깨뜨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르셔야 될 분이고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실 분인데 뭘 자꾸 맨날 죽는다 그러고 이게 뭘까? 이분 맞나? 그래서 요한도 한때는 헷갈렸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냐고. 세례 요한도 자기가 세례 예수님은 줘놓고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행적을 보니까 전혀 이 세상 나라의 왕을 위한 준비 같질 않아. 예? 네.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흔들거리는 제자들에게 무슨 그림을 보여줘요? 항상 변화산에서 가장 마지막에 완성될 궁극적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걸 제자들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배 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센 얘기를 하죠. 그래 삽시다고 막.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난 또 죽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잠깐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7째 나팔의 화라는 내용이 화를 얘기하겠지만 바로 그 궁극적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멸망을 또 심판을 잘 믿었던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르를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그림을 보여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용이 참 어려웠잖아요. 막 거리에 막 시체가 되어 누워져 있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것과 극명한 대조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들이 생기를 받아 일어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예, 바로 이제 선생님이 대반전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있었다고. 장원배 학생. 있을 거라 반전이 그랬죠? 일어날 거라. 예. 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미리 땡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잘못 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본문을 좀 다시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나팔 비유로서는 마지막 그림입니다.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된대요? 그리스도의 우리 나라가. 주와 예? 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자 보세요. 세상 나라가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장은 세상 나라가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에 그런 시각적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찍힙니다. 저렇게 살아야 저 성공하는 건데 저렇게 살아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7일 공부하고 시험 본 아이하고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6일 공부한 아이하고 누가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확률로 따지자면 7일 공부한 애가. 그게 맞습니다. 예. 7일 공부하고 시험 본 아이가 합격할 확률이 더 높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도 6일만 공부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소위 하나님의 아주 포배로운 가치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6일 동안 공부하지만 손해볼 각오를 하고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 7일, 8일 공부하는 양을 평소에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맞는 얘기죠. 예? 그래도 주일날 지키면 하나님께서 시험 볼 때 그 전날 밤 답안지도 보여주시고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는데 저는 그게 사기 같아요.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보여주신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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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라. 근데 지혜를 주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다. 네, 뭐 1시간 공부하더라도 정말 외울 것들만 딱 외울 수 있게끔. 주의. 그러니까 집중력을 네, 주시고 네. 기억력을 네. 더 하시고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네. 있죠. 자, 가외적인 얘기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십시다.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요? 왕 노릇. 왕노릇. 왕 노릇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16절을 보세요. 16절을 우리 김동균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 자, 거기 경배가 나오죠? 네. 근데 경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주께 경배를 하는데 누가 경배를 합니까 지금? 24장로. 자, 이거 유명한 24장로. 천국에도 당회가 있었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자,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누굴까요? 문학적 표현. 계속 문학적. 예. 네. 전부 문학적 표현이라고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24장로라는 말은 확실치 않아요.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천국을 소개할 때 너무 적극적인 소개는 실수할 위험성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침묵하고 계신 내용의 영역에 관해서는 소극적 설명이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너무 적극적인 설명은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제가 작년 말인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여기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어요. 플랜카드가.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천국을 경험하라. 그래서 제가 또 성서학당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다가가서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당뇨, 비염, 관절염, 두통 모두 해결됩니다.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까? 아니요. 물론 마지막 완성되는 날에는 그런 질병도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광고나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천국은 곧 무병장수하는 내용으로만 이해를 성도들이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24장로는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그 육체를 가진 그런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이런 장로님들이 아니고 이거는 천사? 천상족. 그렇지 천상적 존재. 예?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상적 존재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이제 책을 읽어보면 24장로는 그냥 천사의 한 계급일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천국에 그럼 계급이 있단 말이냐. 그것도 좀 넌센스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천상적 존재다.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별 어려움이 아니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보다 먼저 그 순교하시고 먼저 선배님들을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예. 그냥 저렇게만 외우고 계세요. 예. 천상적 존재다. 자, 그분들이 이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오늘 제일 고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표시를 해두시고 우리 정주은 학생이 네. 계시록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한번 하십시다.
계시록 4장 몇 절을 보시냐? 8절을 보세요. 8절.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것도 주님을 가리켜 얘기하신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읽어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여기에 보면 시제가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시제가 과거도 나왔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현재. 이제도 현재. 계시고 현재죠. 이제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미래요. 장차 오실 이시로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 다 나오죠. 그런데 여기를 손으로 접으시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김상원 학생.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자,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래만 미래가 없네요. 없는데. 미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비교는 독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비교죠. 왜 4장에는 과거, 현재, 미래로 그분을 묘사했는데 왜 11장 쯤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까지는 있는데 미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미래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좀 어렵다 그랬죠, 선생님이? 자,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실제라 그 말이에요. 네. 바라는 것들이 실제. 그러니까 믿으면 실제로 존재한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왜 4장 8절에서는 세 시제가 다 등장을 하는데 11장 몇 절이면 17절이죠? 예. 17절에서는 뭐가 빠져요? 미래가 빠져요. 이제 서서히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까가 아니죠. 지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뭐 하라? 측량하라. 측량하라.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은 되어질 그림이 아니고 이미 측량을 시작한 분이 완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인간들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되어질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제로 되어진 일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는 이 미래에 대한 표현이 생략돼 있어요. 왜? 이 그림은 완성이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된 아니요, 일이. 이미 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이러한 그 살핌과 분석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오늘 현재가 불확실하고 자, 전도서 기자가 세 가지를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더라? 헛되도다. 허무하더라. 두 번째는 불확실하더라. 세 번째는 무가치하더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쥐뿔도 돈도 안 만져본 송태근이가 인생은 무의미한가 그러면은 저건 뭐 돈도 뭐 못 벌어보. 그런데 솔로몬이 그랬다면 그 말은 믿어야 돼.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이 세상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앞도 안 보이고 불확실하고 이대로 내 인생은 그냥 거품처럼 으스러지는 건 아닐까.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돼? 이 그림을 보는, 그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상훈 인생 속에 이미 측량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김동균 인생에 이미 하나님의 작업을 시작하셨다. 그럼 그건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변질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확고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특별히 이때는 극심한 환란 때란 말이에요. 고난 때는. 그러니까 사실 양태만 달랐지 오늘도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만큼 우리의 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속의 가치가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있게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후배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제 그 부목사 때인데 너희들 보면은 걱정된다 그래요. 왜요? 그래? 당신이 목회하시던 때는 시대가 그래도 이렇게 단순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세대는 더 복잡해지고 더 유혹이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10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상상해보면 끔찍. 지금도 얼마나 이 세상이 호르몬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지뢰밭처럼. 그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돼? 저 그림을 봐야 돼. 내 앞에 도래할 확고한 그림. 이해가 되죠? 네. 자, 넘어갑니다. 몇 절을 보시죠. 다시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11장으로 가서 18절을 우리 김사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시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예,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보세요. 이제 멸망의 때가 오겠죠. 우리 이제 두 학생은 중간에 들어오셔서 이 설명을 안 들으셨겠지만은 우리가 말세라 그럴 때는 크게 두 종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종말이 있고 뭐가 또 있어요? 정중훈 학생. 종말이 있고 심판. 아니 종말 기억나요? 안 나요? 네. 기억나죠?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십자가의 사건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죠? 네. 예? 근데 말일은 뭐예요? 그 이유. 피어리드가 찍히는 날, 역사가 끝나는 이걸 말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종말을 얘기해요, 말일을 얘기해요. 말일. 그렇습니다. 말일. 이 말일, 이 말세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 심판이 준비되고 있죠. 네. 이런 극명한 그림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한 반전이 공개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 겸 조금 조심해서 들여다봐야겠어요. 19절을 우리 네 학생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이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동시에 심판이 시행된다는 의미로서 등장할 때 이 표현이 바로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있는데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언약궤. 언약궤가 보여요. 자, 이 부분을 하고 오늘 공부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균 학생 그 야고보 반 공부하고 느낌이 어때요? 더 어렵죠? 예, 뭐 그 시를 공부하다 시조를 공부하는 느낌. 예,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 문학적 표현. 예, 혹시 굉장히 탁월해요, 하여간. 예. 자, 이제 선생님 보세요. 너무 문학적 표현이 저희를 이렇게 칭찬 안 해주셨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고요? 언약궤가 보여. 자꾸 언약궤가 딴소리 하니까 보였어요. 칭찬. 언약궤가 보였죠? 언약궤. 자, 구조를 제가 간단히 그릴게요. 여기 보시면 크게 이거 성전인데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네. 성전이 있고 지성소라는 데예요. 지성소. 네. 여긴
1년에 1차씩 누구 만들어 갑니까?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어린 양을 잡아서 흘린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끈을 길게 해가지고 들어가죠. 예, 들어가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근데 언약궤 그림을 제가 좀 그려볼게요. 뭐 정확한 디테일한 그림은 아닙니다만 대충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뭐냐면 지금 성경에 묘사된 대로라면 꼭 뭐 닮았어요? 그림이? 성자. 가마. 옳지.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시집 오실 때 타고 오시던 그 가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가마가 있고, 이 가마, 여기는 가마 천장이 되겠죠, 천장. 그 다음에 천장 부분에 천장을 두 천사가 이렇게 구부려 봐요. 천장을 이렇게 하고 구부려 보는 그림의 도형이 설계가 이 언약궤 설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 내용. 첫째,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 옳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법궤. 뭐가 들어가 있다? 십계명. 예. 예. 이게 법궤, 이게. 돌판. 그러니까 예, 돌판. 예, 돌판. 예. 십계명 돌판이죠? 네. 그런데 이 돌판이 몇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두 번째. 그렇죠. 첫 번째 건 어디 갔어요? 뽀개졌어. 뽀개졌죠, 이렇게. 뽀개졌다 그럽니까? 깨졌어. 아, 좋아요. 아주. 그런 리얼한 단어가 사실 더 정감 있게 다가오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항아리. 자, 이거에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을 한번 좀 봅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의 상징이에요? 광야에서 반역한 고라 자손 때문에 생긴 기적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이 기적을 아론과 모세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지팡이, 죽은 나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합니다. 그게 고라 자손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에 발생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보다는 백성들의 패역,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 다음에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어요? 뽀개졌죠. 깨졌어요. 아니, 왜 뽀개졌어요? 그 우상 숭배. 예.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산 숭배하는 바람에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하여 그걸 집어던져 부셨죠. 그리고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오게 했어요.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많은 처단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돌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돌판. 이게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이 드러내는 이미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만나 하면 무슨 사건이 기억됩니까? 만나. 그 광야요. 광야죠. 원성으로. 자, 성경을 신명기서나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이 만나의 기적이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작이 되었는가? 백성들의 불평 때문이에요. 사실은. 떡을 내라 빵을 내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만 해결되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 진짜 폼나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떡을 줬어요. 만나를 줬단 말이에요. 섬겼어요? 아니요. 40년 동안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갖는 그림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자생하여 섬길 수 없다. 불순종. 40년 광야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압축하면 딱 한 단어로 뭐가 나옵니까? 죄인. 인간이 누구냐? 네?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 그거를 압축하여 상징한 세 가지 물건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 부어요? 바로 이 언약궤. 천장에다 부어요. 이 자리가 성경에서는 시, 은, 좌라 그런단 말이에요. 베풀시, 은혜, 은, 자리좌.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가 부어지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부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뭘 뜻해요? 구속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늘의 대반전이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자비로만, 구속의 사랑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언약궤를 하늘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호 씨 알겠어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1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에 예, 읽어보세요 한번. 이에 상호 씨.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결론으로 중요한 원칙을 하나 붙들고 오늘 이 클래스를 마쳐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언약궤를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안에는 인간이 누구냐, 죄성을 가장 압축 화일로 담아낸 세 가지 물건이 담아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짐으로써 이 자리는 시은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성취하실 거라고. 그 말은 얼마나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싶은 건가 하면 하나님은 장은비, 김동근, 정주원, 김상훈이 중간에 아무리 흔들거리고 넘어질지라도 측량을 시작한 것처럼 그 작업을 끝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 사랑이 이 언약궤 그림 속에 사실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너희를 다시 살려낸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럴 때는 그저 뭐 시간 개념처럼 뭐 이터널 라이프, 뭐 영원히 수염난 할아버지처럼 그냥 끝도 없이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마치고야 만다, 그런 의미로서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분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자기가 왕노릇하여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네. 탕자의 비유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자기 뭐 달라 그러죠? 네. 독립하고자 하는 그 아담이 타락했을 때 원형적인 사고를 거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근데 사실 그 당시 관습으로는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거는 아버지 좀 일찍 좀 돌아가십시오, 그런 의미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유산은 죽어야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줘요. 집 대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둘째 아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환란. 핍절과 마름이 찾아와요. 맨 마지막에 뭐가 되죠? 그지.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그게 인류의 상태예요. 네. 인류의 상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인 게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때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나요? 못하죠. 안 해요. 언제 하죠? 그 쥐엄나무 열매 먹을 때요. 성경에 보니까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회복이 되냐면 아버지 집엔 다 있는데, 아버지 집엔 다 있는데 아버지의 집을 그때야 생각해. 이게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저
하늘의 성소의 그림을 머릿속에 붙잡고 비록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삶은 고단하지만 마음에 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배로움과 환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괴롭혀야 돼. 증인의 삶을. 예? 네. 예. 자, 혹시 오늘 공부 내용 중에 질문 있으면. 너무 많아요? 많은데요.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질문이 없죠. 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량을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생각에 제 정말 세상을 두쪽내는 친구 2명이 있는데 둘 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자꾸 만나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저하고는 안 맞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저를 이제 말로 핍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주 안 보게 되고 이제 자꾸 그러면서 그 걔네들한테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해서 다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오늘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측량하신 그쪽으로 걔네들 다시 올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아 내가 그냥 너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잘 베풀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측량 가운데 있는 제가 한 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친구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쓰고 인도하는 것도 그 친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집요하게 지혜롭게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